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4월 25일 금요일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이여.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갈멜산 대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사이의 영적 대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결의 내용은 각 진영에서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번제물에 불이 붙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 신으로 인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결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제7대 왕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악명을 떨친 왕입니다. 아합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이세벨은 아버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엣바알이란 이름의 뜻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방 여인인 이세벨은 아합 왕과 결혼한 뒤에 남편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당을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또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찾아내어서 죽이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갈멜산에서의 한판 대결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여러모로 공정하지 않은 대결이었습니다. 우선 숫자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만 450명이 모였고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하면 무려 850명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입니다. 말하자면 850대 1의 대결인 셈이지요. 그리고 대결의 내용도 사람들 보기에는 바알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바알은 비와 구름과 번개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가령 고대아 시리아의 예술에서는 바알이 오른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은 바알의 주특기를 발휘하도록 하는 편향된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 숭배는 이미 그곳에서 강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의 바알의 제단은 잘 준비되어 있었지만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은 심지어 그 대결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배당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야말로 하루 종일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었고 또 강렬한 종교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자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한편 엘리야가 준비한 제물과 나무는 물에 흥건하게 적셔졌을 뿐 아니라 제단 밑으로 흐른 물이 작은 도랑을 이룰 정도였습니다. 말하자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불리한 조건을 일부러 안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36절과 37절에 기록된 것처럼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38절 보면 그 여호와의 불은 번제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삶에 닥친 상황이 불가항력으로 보이고 난관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무지 극복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신 이유를 엘리야의 기도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 숭배가 횡행하던 그 시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점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주된 소망과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